지난 몇 주 전 평일날이었습니다. 주중이었죠.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을 위한 식당 봉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만나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만나팀에서 편찮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하루는 교육자들에게도 음식을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정말 감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이 절대 또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오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을 때는 뭐 해야 합니까? 밥값을 내야 되죠. 밥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송 목사님하고 둘이서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요, 저쪽에서부터 권사님 한 분이 급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사님, 설거지는 그냥 두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밥도 주셨는데 설거지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저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기 전에 목사님 설거지는 그냥 두세요 라는 그 음성이 제 기억에 있는 과거의 한 시점으로 저를 옮겨갔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한국의 대전에 있는 한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긴 것이 저의 첫 사역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도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저 혼자서 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젊은 전도사가 그릇을 이렇게 닦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설거지는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될 분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싱크대에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버리시는 겁니다. 어린 전도사죠. 20살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과 섬김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억은 거기서부터 다시 몇 주 전 우리 교회 이제 주방으로 옮겨옵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목사님, 설거지는 그냥 두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의 이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할까요? 이 아름다운 추억으로부터 저를 꿈에서 얼른 현실로 끌고 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거지는 그냥 두세요. 저희가 할게요.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비슷한데 다르죠? 비슷한데 다릅니다. 근데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있습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습니다. 성문들도 다 불타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지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땠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유다 땅에 다녀와라, 너 유다 땅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낼 때도 그냥 보냅니까? 양손 무겁게 해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알뜰살뜰하게 챙겨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대적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복을 줘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가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가난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은 7장에까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성벽이 있을 때는 잘 몰랐죠. 성벽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다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벽돌을 하나 쌓을 때도 이 일을 대적하는 주변의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쌓아가는 그 중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수고롭게 땀을 흘려야지만 이 성벽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성경에 기록되기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한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믿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부흥, 성벽 재건한다라는 그 외적 부흥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적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적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이 성벽과도 같이, 그 성벽의 높이와도 같이, 성벽의 크기와도 같이 이 내적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무엇이 내적 부흥인지 그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부흥인 믿음 부흥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신앙의 씨름을 잘 하려고 하지가 않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내적 부흥, 믿음의 부흥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내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또한 정확한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적 부흥, 믿음 부흥, 이것은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하고 말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부흥, 내적 부흥,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우리가 매일 같은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셔야 하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시며 명령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믿음의 부흥이 매일같이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믿음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그 가늠할 잣대가 이제 필요하죠. 나는 올바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나는 똑바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부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율법책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곧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몇 번째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전해질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의 부흥 정도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은 흔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의 믿음 나뭇잎을 흔드는 그 바람, 믿는 자의 내 안에 있는 믿음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맞을 때 나는 어떻게 흔들려야 하나?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하나? 나는 과연 흔들리고는 있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맞을 때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람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아멘 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것만 보면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다 놓고는 그 말씀에다가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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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내 삶의 깊은 부분에까지 그 뿌리를 뻗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 삶에는 어디까지 내려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심에 순종하십니까? 처음에도 우리가 보았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흉내 내는 것도 좋지만은 신앙생활은요, 흉내 내다가 지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갈등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부흥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믿음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밤낮으로 이 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고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라고 편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까닭에 하루라도 빨리 쌓아 올려가지고
이 성벽 쌓는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있는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차차 올라가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런데 말 그대로 죽을 이 힘을 다해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죽을 만큼 일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 갈급함이 생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는 한데요, 오죽했으면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로 유명한 이 이스라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에스라를 불러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도 모두 이곳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실 때 그 첫 비행기 안에서 가지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은 각기 다 있으실 것이고요, 지금도 그 꿈과 비전은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업을 통해서 내 멋진 미래를 생각을 하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땅, 미국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내가 죽을 만큼 노력을 한다면 나는 베버리 힐즈에서 살 수가 있고, 나는 아이비리그에 가고 우리의 자녀도 아이비에 가고 모두가 그렇게 기쁨 중에 살 것을 마음속에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는 이 미국인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품으셨던 그 계획들이 생각대로 잘 풀려 진행이 되셨습니까? 한 분 한 분 확인은 못하겠지만은 내가 품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내 꿈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죽을 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이때까지 달려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신 분도 있겠죠. 또 오늘을 달려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미국에서는 이만큼은 살아야지, 남 부끄럽지 않지 라고 하는 사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의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자의 다른 박질은 헛방이 될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내가 잘 쌓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내 모든 것을 내 뒤로 만들어 가면서까지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뒤로 하면서까지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인생 가운데서 들려질 때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치고
들어간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 가운데서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죄되고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울에, 그 거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까닭이 어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올 때 내가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삶을 다 열어버리셔야 합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내가 갖고 싶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열어버리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 나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볼 때 예배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기쁨. 진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바벨탑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나의 비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온 성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우리의 외적인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내적 부흥 가운데서도, 믿음 부흥 가운데서도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나눠지고 있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책이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킬 말씀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죠. 절기가 있을 겁니다. 예배가 있고 또 제사가 있고 규례들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만큼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잘 지켰죠. 잘 행해졌습니다. 그저 구름이 뜨면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 광야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 광야에서의 삶과 또 다릅니다. 전쟁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초막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하는 일을 잘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막절만 잘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까지도, 다른 말씀까지도 잘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고 만 것입니다. 아는 것과 내가 순종한 것이 별개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믿는 자가
주일에서의 삶과 주중에서의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믿는 자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담벼락 밖에서의 삶이 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절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없이 가나안을 쳐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과 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결국 말씀이 없을 때 나는 세상의 잣대가 나를 덮쳐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참 부흥은요, 사람의 판단이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의 판단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에스라에 의해 선포되고 있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율법이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초막을 짓게 됩니다.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지붕 위에다가도 초막을 짓고요, 또 말씀에서는 뜰 안에다가도 하나님의 전에다가도 수문 광장에다가도 에브라임 문 광장에다가도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초막절을 마칠 때까지 그 안에 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5만 곳에다가 예루살렘 5만 곳에다가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LA만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친 이 텐트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A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텐트를 가지고 나와서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 상식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질서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볼 때에는 가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고 또 믿는 자가 거기에 순종해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 부흥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미국의 도덕성은 측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가가 불가능했던 게 미국의 그 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물보다도 술 소비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수록 그 사람이 더 존중받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성윤리는 또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리고 멀리는 D.L. 무디에까지 이렇게 연결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기초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사회가 변합니다. 직장이 변하게 되고요,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요,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믿는 자의 믿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기준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키신, 예루살렘 성벽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심령들도 고치십니다.
바라기는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모양 속에서 이곳저곳 답을 찾아 헤매다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는 없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의 답은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다스리는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곳. 내가 순종을 결단할 때 나의 영적 믿음마저도, 나의 믿음의 부흥마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믿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토렌스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예수로 갖추어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생명으로 갖추어진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바로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 생명과 그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가야지요.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부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부흥이 된 자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툭 칠 때 예수, 누가 와서 나에게 물어도 예수로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누군가에게도 나에게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과도 같이 작게는 내 삶에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내 삶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는 우리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가득 찬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열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배우자가 변화였고, 아니 내가 변화였고 내 자녀가 변화였고 직장 생활이 변화였던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것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래전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은 겉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저 예루살렘 성벽은 저 든든한 성벽이니까 저 성벽이 나를 지켜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저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만을 바라보면서 저 성벽이 나를 지켜주리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는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벽과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나에게는 영적인 갈급함만 더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비교하는 대상만큼이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말씀과 비교하십시오. 저기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는요, 내 안에서 믿음 부흥 같은 거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말씀과 나를 비교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나를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D 시리즈라고 해서 성경 공부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까지 모두 다 알맞는 성경 공부가 준비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알맞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잘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더 성장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 같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기쁨과 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나 역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실 때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 부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차고도 넘치고 또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